성경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게 섭리의 뒷부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도록 섭리를 하신다. 하나님은 섭리를 그분의 지혜와 거룩하심과 또 권능으로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근데 그 방법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서를 세우시고 또 필요할 때는 비상섭리를 사용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처음에 섭리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만물을 섭리하시는 목적은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이 확고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다. 오늘 아침 목사님의 설교가 그런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 받은 자를 살게 하시는데 그 복이라는 게 자꾸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신앙에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지만은 출애굽 사건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그 어떤 예표입니다. 그렇죠? 그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가보면 광야 생활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광야를 통하면서 배도 고프게 하고 힘들게도 하고 목도 마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광야 생활 그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 예표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면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과정이니까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정리하면서 보면서도 제 자신을 계속 돌이켜 볼 때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이 그렇죠?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그야말로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나에게 유리하도록, 유리하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핑계를 잡고 만들어가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 들으면서도 또 역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찬송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그게 힘들다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 자꾸 들기 때문에 다른 뜻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그게 대부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섭리하시는데 그건 틀림없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걸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제목이 나왔던 행위언약인데요. 오늘 읽은 성경 읽은 부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문답해 봅시다. 사람이 지으심을 받은 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는가?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순복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었고 사망의 고통으로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금하셨다. 예. 이게 먼저 문에서 보면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우리가 앞에 보는 대로 그 섭리가 그 소위 비상섭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또 특별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실 이 두 번 답은 영어로 쓰는 거 보면 너무 명백한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읽으면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조건을 줬어요. 완전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가 딱 금기사항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 사망의 고통이 있는데 사망이 너희 임한다. 그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걸 여기 보면 이제 순종한다는 조건, 그 다음에 불순종한다면 그 조건, 그것 위에 죽음과 그러니까 영원한 삶과 죽음이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행위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데 보면 1번 이 언약의 성격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공적으로 맺은 계약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하고도 어떤 계약 이런 게 맺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과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는 인간에게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가 주어졌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 형상은 인격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 있고 이성이 있고 도덕적인 선악을 하는 도덕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또 도덕적인 선에 대한 기준이 있는 그런 존재다. 그것을 나타낸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죽음이다.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이런 언약을 바로 그 인간이 아담이 바로 이 같은 인격적인 존재, 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예요. 자신의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인데 특별한 섭리다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행하도록 하셨다 이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징계도 가하시고 하지만 기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너희가 너희 질 가지고 네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즉 순종이 기본인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신학적으로 이제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만드시고 이런 언약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그러니까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의 실질 주관자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신 배경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죄를 범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식과 거룩함과 의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각에서 이게 또 지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이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존재였다. 또 하나님 뜻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즉 의로운 상태였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고 그 다음 이 두 번째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 이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충족되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충족되는 에덴 동산 삶의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욕심이나 욕망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는 존재였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해야 될 그런 이유나 전혀 조건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아담은 시련을 통과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선한지를 알고 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어려움이나 역경계들이 닥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게 시련이죠. 이게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행해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금기를 딱 하나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인정하고 지킨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언약을 이렇게 요소를 풀어봤는데 당연히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순종하면 그대로 복을 누리는 것이고 아담 입장에서는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다.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그 대표론이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좀 밑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언약의 내용은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그냥 생존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복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조건은 이미 설명된 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종하지 않았을 때 벌이 명시가 됐죠?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영적인,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그러죠. 나 하나님이 관계 속 인간은 영원히 참 죽는, 그러니까 영원히 뭡니까? 끝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 여기서 여기 멸절이라고 그랬는데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죽음의 종류를 여러 가지 말하죠.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런 것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멸절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영원한 존재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죽음이란 건 바로 그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그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그런 괴로움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랬죠? 십자가에서 달리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맛을 보신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비참함을 모르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근데 대부분 보면 실제 죽음에 임했을 때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또 검은 어디온 어떤 존재가 날 데리고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완전한 절망이죠. 예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행위 언약의 효력.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지금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많지만은 이제 17세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나왔을 때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은 아담이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미 효가 끝났다, 폐기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한 바에 따르면 아담은 단순히 그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이 행위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세들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인간들을 대표자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래서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죄가 모든 사람이 왔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즉 아담 안에서, 그 다음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또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 계약에 참여한 자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은, 이 계약은 아담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우리들에게도 그래도 유효하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한 자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그 예약을 어긴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범하는 자에게 주어진 저주와 형벌은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건 바로 이제 은혜 언약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지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 조건이 약속도 아직 유효하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정하신 율법이 그대로 지금도 유효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의 부패됨으로 행 언약을 준수할 수 없게 됐다. 참 안타까운 건 그것이죠. 아담의 후손된 사람들이 아담의 계정인 행위 언약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준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 안에서 범죄자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너에게 이래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 행실로 보응한다. 모든 인간이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후손으로 인간의 생육법에 태어난 모든 인간, 즉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인간의 생육법이라는 건 그렇죠. 인간은 남녀 관계 속에서 후손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행위 언약을 약속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예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난 분이 아니니까 사망의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행위 언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폐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할 방책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짧게 말하면 그 말이죠. 즉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가 내 생명의 구주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 언약의 조건을 다 준수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고 하나님 뜻 다 이루심으로 죄 없는 존재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자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말한 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까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에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의 구속주신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바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행위 언약도 원래 영생을 주는 조건이었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은혜 언약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행위 언약은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것은 이미 폐기되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그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바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행위 언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행위 언약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이나 로마서 1장 17절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밑에 9절까지 읽어야겠네요. 9절까지도 해야겠죠.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은혜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은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참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믿는 사람은 다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즉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선한 삶,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 말하고, 특히 신약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디도스 2장 14절 말씀 인용했는데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원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존재 상태가 그것이죠. 그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또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제일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라. 이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연말이 하나님 뜻문이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선한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성경을 살펴볼 때 두 가지로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이제 골로새서 그게 3장 10절이죠. 예. 새 사람을 입었나니 자기를 지으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또 이런 말이 하면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주신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골로새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란 말은 구약 성경도 레위기의 기본이 그거죠. 19장 2절 말씀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또 베드로전서는 바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돼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언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자는, 즉 은혜 언약에 들어온 사람은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하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 두 번째가 이제 다 마찬가지. 어느 게 앞서는 건지 모르겠. 그렇게 순서는 정할 수 없게 제가 두 번째 이렇게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이 그거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가르치게 하라. 그런 교회, 그런 너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 후서는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당연히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골로새 1장 24절부터 29절도 기다랗게 그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즉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죠. 11장 1절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아침 말씀에도 엘리야가 되는 것이다. 그랬죠? 예. 우린 다 엘리야다. 엘리야 되는 게 엘리야다 그랬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얼마나 내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늘 살펴보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유명한 부흥사도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막 회개시키고 하는.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욕쟁이 있죠. 욕쟁이. 누구죠? 이천성 목사. 예. 그냥 막 부흥이 하면 앞에 두고 막 쌍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도 한번 보니까 수동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우리 집 앞에서. 근데 그분도 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원에 들어가 교인들 다 데려가 기도하는데 좋은다고 막 주대소리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적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거룩함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본을 못하는 겁니다. 기본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같이 밥 먹다가 또 뭐 하면 요새 세상 생각하면 욕이 절로 나오죠. 어떤 데는 그래요. 저도 요새 텔레비전 뉴스를 거의 안 보는데 뉴스를 거의 안 보면 속이 벌컥벌컥 뒤집어지니까 아주 내 고요함이 팍 깨져 버려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우리 할머님은 이렇게 뉴스를 그래도 많이 봐요. 근데 내가 소리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속에 아주 더러운 게 있는 거죠. 여기 확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한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일 그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해서 그리스도인 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신유애들 모임도 그렇고 내가 여기서도 그러는데 어쩌다 이렇게 말이 좀 거칠게 나오는 분을 보면 제가 내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특히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유애 모여서 뭐 하다가도 좀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거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말부터 하나님부터 나온 그런 분들 되기를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기본은 사실 이게 이 보면 문답 자체가 이 은혜 언약 문제가 취급이 안 됐어요. 그냥 행위 언약만 하는데 제가 그 다음 번에 은혜 언약 문제가 나오는 거 하고 쭉 긴 문편을 다시 보니까 은혜 언약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 수 없이 언약 문제 이렇게 좀 여기 살짝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은혜 언약이 그렇죠. 너무 우리에게 은혜되고 그런 건데 그게 좀 부족했어요. 이제 우리는 사실 행위 언약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 언약은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아서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자 되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뭐, 1000번, 만번, 밤낮 울고 감사해도 다 못 갚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말하는 것.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내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 생각해야 될 바죠. 내 삶에 거룩함을 이루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든지, 기회가 없든지 못든지, 아무튼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